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면 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꾸준한 반복과 또 응용하기를 해야만이 또 우리의 몸에 배기 마련이죠. 또 지식으로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 지식이 되기 마련이죠. 즉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있게 하려면 일종의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익히는 과정이라는 건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본질과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겠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지속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익히는 과정을 하고자 이렇게 거룩한 서약을 합니다. 9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10장 1절부터 이 언약을 세운 사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은 그들이 세운 그 언약을 또 그런 서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그들이 은혜를 일상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토대로 삶을 세우겠다라는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10장 29절에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들은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삶의 기반을 말씀을 두고 그 위에 각자의 삶을 꾸려가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한 것이죠. 특히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말을 직역하면 저주와 맹세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런 혹독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이런 저주를 동반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이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말을 통한 이 말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힘써 지키겠다라는 이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가 마음에 감동만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점에서 같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도전하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도전을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알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스스로만 자기만 아는 것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또 선언하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배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그 삶에 더욱 힘있게 역사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있다며 우리가 결단과 순종을 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힘있게 역사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에 이런 결단과 순종이 비록 작을지라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마련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일상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기준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 또 옳은 것을 들여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들어 크게 두 가지를 실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과 혼인에 대한 건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은 단지 혼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혼인을 빌미로 하여서 율법이 금하는 것들과 타협하고 또 그릇된 것을 이스라엘 안으로 슬며시 들여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로 무엇을 들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여서 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생각해보면 당시의 나라를 잃고 또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땅에는 물론 다른 이방인들이 먼저 그 터를 닫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과 특히나 이방인들 지주들과 협력하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타협하고 협력하는 일 가운데 가장 또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이었죠. 따라서 어찌 보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금한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고 또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단지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겠죠. 당장에 내일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오늘을 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그때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날을 참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다른 요일과 달리 이틀치 만나를 주신 목적도 이 목적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몸으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사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릇된 것이 있다면 단절해야 하고, 또 말씀에 비춰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반복되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몸을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일상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린 것입니다. 그건 바로 외적인 의미로는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 내적인 의미로는 예배를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무언가를 드리는 행동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3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35절에도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36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 하면 성전새와 제물과 또 가축의 첫 새끼와 또 소산의 첫 예물과 또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외적으로 보면은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지킬 것이다라는 의미지만, 아울러서 이 말은 성전의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내적인 의미로는 성전에서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은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또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또 성벽이 지어졌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성전세를 내고 또 성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가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또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은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이며, 또 그 기억과 믿음과 부어주시는 은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해야 사는 것이고, 또 예배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일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되새기고 깨닫고 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했고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일상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단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맴돌고 또 작은 풍랑에도 늘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며 우리가 이를테면 체력이 떨어질 때 운동량을 점차 늘려서 체력과 건강을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단해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재정비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워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